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쨌든 예매는 아멘은 하고 볼 일입니다. 큰 은혜가 이럴 때 좀 영적으로 조금 욕심 있으면 아멘 아멘 두 번 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참 안 당해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억울한 일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말도 많이 듣잖아요. 또 하나 억울한 사건에 나도 모르게 연루가 돼서 참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잘못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엮여서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사건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인발부가 되고, 오늘 새벽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압사 사고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뉴스를 보고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할로윈 데이라고는, 이 할로윈 데이는요 미국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입니다.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마치 이제 해골처럼 그런 위장된 그 복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집집마다 쭉 다니면서 트릭트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집집마다 문을 놓고 해서 만약에 사탕 안 주면 내가 해코지 할 거야,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태원에서 지금 코로나가 좀 그만하니까 마스크 쓰지 않고 아마 할로윈 대축제를 이태원에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죠. 거기에 이제 좁은 골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넘어져서 마치 도미노처럼 그냥 사람 위에 사람이 또 그냥 올라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151명입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이 83명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10대에서 20대입니다.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한국이 외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축제가 한국까지 들어와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세상을 떠난 151명의 10대, 20대 그 사람들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냥 호기심에 거기에 갔다가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압사를 당하고, 아는 부모님하고 함께 모처럼 만에 조금 분위기를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부모님 따라서 거기에 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그 일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집이 그 근처에서 집으로 가다가 그 상황을 딱 맞닥뜨려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갔다 올게 그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애타하는 그 부모님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살다가 보면 참 사람이 그래요. 참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두 번째는 이 일을 겪으면서 참 이 세상에 왜 그래도 억울한 일이 많은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억울한 일 때문에, 아니 지금 억울한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것만 생각하면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해결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거든요. 그때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첫 번째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 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쭉 그렇게 전하면서 가는 장소마다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라고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례는 받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전통과 절기를 부정해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지고 나쁜 소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소문 가운데 좋은 소문 멀리까지 가요.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소문이 나고, 십자가의 소문이 나고, 기적의 소문이 나고. 그래서 성광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성광교회의 좋은 소문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근데 이제 좋은 소문이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악한 소문, 나쁜 소문은 더 멀리 가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 거기에서 이제 스테이크라고 하는 거 여러 번 아시잖아요. 스테이크에서 쥐뼈가 나왔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에서 쥐뼈가 안 나왔어요. 근데 누가 그 소문을 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무슨 스테이크에서 쥐뼈가 나오래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안 믿고, 그리고 사실 스테이크에서 쥐뼈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고급 레스토랑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로 믿지는 않지만은 그 고급 레스토랑 딱 생각하는 순간 스테이크에 쥐뼈하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설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소문을 막 내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왔는가?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그 억울함을 좀 풀자, 그 잘못된 소문을 좀 잠재우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신을 서원, 당신이 비용을 대고 당신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정결 예식을 행하면 유대인들이 당신의 성전 안에서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바울에게 심어줬구나 하고서 이 오해를 좀 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예배가 잠깐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일주일 정결 예식이 끝나는 날 또 하나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펼치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레가 찼다는 것은 이제 정결 예식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억울한 일을 지금 푸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억울한 일이 풀어지는 바로 그날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에 참 묘하게도 마귀와 사탄도 함께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부어지는 곳에 마귀와 사탄도 함께 움직여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막 마귀와 사탄이 사도 바울을, 왜? 바울만 없애면 더 이상 십자가도 못 세우고 복음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딱 와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누가 딱 보이느냐면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딱 보는 순간 이번에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8절에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외쳐요. 본인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충동질을 해서 막 거기 그들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28절 함께 읽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을 지금 무엇으로 지금 몰고 가느냐면 성전을 모독했대요.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힌 그 이유를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인 이 바울이 헬라인 사람, 다시 말해 이방인 사람을, 성전에 와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모독죄로 사도 바울을 지금 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왔느냐면 안 들어왔어요. 바울 혼자 와 있는 거예요. 혼자 와서 지금 정결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29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피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까요? 아니면 갔다고 추측하고 상상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모든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에베소 온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딱 보는 순간, 아, 저 친구가 지금 이방인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에 왔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참 묘해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쓰는지 바울의 흠만 찾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구실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에서 같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바울이 이방인 헬라인 드로피모를 데리고 왔을 것이다 판단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다 지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죽이자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이 쭉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딱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가리켜서 안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가리켜서 바깥뜰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안뜰, 바깥뜰. 근데 이 안뜰은 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또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을 가리켜서 여인의 뜰이라고 하고, 이쪽 뜰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세 가지 뜰을 가리켜서 안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 밖에, 이쪽 뜰을 가리켜서 바깥뜰이라고 하는데, 그 바깥뜰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십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최고예요, 복이. 우리는 어느 분이든지 어느 때든지 아버지 집에 오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실 때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가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가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서 시절에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이 장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 와서 관광하는 거예요. 아, 성전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거기 와서 셀카 찍고 인증샷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기에 이제 담이 쭉 가늘게 쳐져 있거든요. 이 담의 높이가 1.5m 높이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담을 쭉 이렇게 쳐놨는데 그 담에다가 경고물이 딱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위에 글씨 보시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글씨의 내용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방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쪽 뜰, 안뜰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뜰부터 시작해서 그 뜰을 건너가면 안 돼요. 성소 주변에 난간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이스라엘 뜰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여기 있어야 되는 이방인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아서 팍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로마의 천부장이 들어요. 이 로마의 천부장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쪽 성전에 보시면 북쪽 서쪽 코너입니다. 북서쪽 코너에 여기에 큰 하나의 요새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요새가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높이가 한 30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요새에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늘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통곡의 벽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24시간 무장한 군인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동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가 이 성전에서 그런 소용돌이가 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구속합니다. 그 일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못 참죠.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은 내 마음만 아신다.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참는다 이 말이에요. 영락교회를 목회하시는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이게 아버지 때부터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힌 한 가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집은 그런 DNA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했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냥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한 번은 그 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깨알같이 쓴 메모지를 딱 꺼내놓고 36가지 한경직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쭉 기록을 해서 그것을 딱 꺼내놓고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도 아니요 영락교회 그만두시오. 참 황당하죠. 참 그런 일이 그분의 목회 현장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당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요 36가지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게 360가지예요. 그러니 집에 가셔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조금 더 저의 잘못을 찾으셔서 360가지를 채워가지고 오세요. 그 뒤로 안 왔대요.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우리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 억울한 일 당하면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잖아요. 바울이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실 원망할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성전에 가서 그 하라고 했거든. 그러다가 그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어도 억울한 일 당하고, 기도해도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런 모든 것 속에 억울함도 들어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그게 너무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속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런 순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어려운 일,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셔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실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제가 목회 쭉 해오면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민 목회 현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한 교회에서 20년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더 참고 견디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